주한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최선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받으시기가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최선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내 영혼 주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펴내고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고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꺼내고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가 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청년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이 보이지 않음에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보이는 곳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날 위해 광야의 길을 사방에 강하시겠다 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가사뿐만이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작동하는 그런 주와 함께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길 소망하고 주님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찬양의 말씀대로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있습니까? 몸이 아픈 지체들도 많고 또 마음이 힘든 지체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배 드리기 이전에 나의 몸과 마음이 지침과 상함과 또 연약함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다면,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면 이 예배 드린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를 누려야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와 회복을 달라라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지체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배 이후에 이 모든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히 온전한 힘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하며 나아가자. 주님 앞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 드림으로 나아갈 때 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가여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 마음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머리로나 입으로나 행동으로 지은 저희 죄들을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와 멀어지기 위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사랑을 추상적으로 알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저희 되게 마음을 지켜주세요.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상황과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하사 말씀이 우리 삶을 감쌀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지금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청년 되길 원합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가 도와주세요가 아닌 지금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런 청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충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청직이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목사님을 통해 많은 청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12월 첫 주 우리 주암청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대형 트리도 예배당에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현수막도 뒤에 배경 현수막도 바뀌었습니다. 12월 또 연말이고 또 한 살 더 먹겠네 이게 아니라 12월은 누구를 기억하는 날인가요? 누구를 더 묵상해야 되는 시간인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시는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좀 찬양할까요? 물된 동산 서로 바라보면서 한 주간 동안 또 애썼습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 고백하면서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네, 우리 이연과 우리 예비 신부를 위해서 같이 한번 너는 물된 동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같으리 마르지 믿음의 가정 세워서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아멘. 마르지 않는 샘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제 손을 잡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물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영육간에 강건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영육간에 강건합시다. 영육간에 강건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주합청 공동체 예배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좀 감기 걸린 지체들도 있고 아픈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중에 조금 목감기로 좀 심하게 아픈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뭐 이렇게 건강 관리 잘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감기 안 걸리고 뭐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뭐 지난주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광고는 처음으로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이제 예배당에 착석하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라는 이제 카운터가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분위기? 괜찮았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전보다. 뭐 우리 자매 처음 오늘 보는 네 훨씬 분위기가 뭐 진지하지만 당연히 예배는 분주함보다는 진지함으로 준비된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게 맞으니까 여러분 이 모양으로 바로 이렇게 피드백을 반영해서 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10분 전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차분히 오늘 주실 또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12월 일정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보시고요. 24일 오후 4시 우리가 12월 24일 마지막 전주죠. 마지막 전주 그 주일은 GBS가 없이 바로 우리 4시 예배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성탄 예배 2번에 걸쳐서 10시, 12시 드립니다. 그리고 성구 영신 예배는 저녁 9시에 한 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인데요. 우리 섬김이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은 이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시고 바로 뭐 이렇게 섬겨도 좋고요. 1인 1사역으로 우리 같이 좀 동참하면서 예배를 우리는 뭐 많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뭐 분당우리 교회나 이런 뭐 교회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우리가 같이 서로 섬기면서 예배를 준비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가족 수료만 하면 3주 세가족 수료만 한 지체들은 다 모두 다 해당되는 상황이니까 섬김이로 우리 같이 좀 각각의 필요한 부분들 많습니다. 특별히 세가족 팀원이 당장 시급합니다. 같이 좀 새가족들을 맞이하고 섬겨줄 새가족 팀원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같이 또 지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서 함께 그렇게 예배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광고인데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사실 이제 내년 제가 그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방향성을 선교와 하나님 말씀 읽는 것으로 같이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12월 한 달을 우리가 워밍업 기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생각하면서 탄생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요한복음 읽기를 같이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또 시작하면 목사님 또 즉흥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한 주간 좀 여러분 준비하시고 다음 주부터 GBS 시간에 한 2-3장 분량만 여러분 너무 많이 읽지 마시고 2-3장 분량만 읽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주중에 읽으시고 또 다음 주일에 와서 또 같이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21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21장을 남은 시간 동안 뭐 거의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 맞겠네요. 연말까지 31일 마지막 주일까지 요한복음 한 번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명 선언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청년 여러분들만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10계명으로 돌아와서 오늘 5계명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 번 더 읽을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10가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한 부분? 1계명부터 눈치껏 이렇게 대충 말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계명이고,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준 두 돌판은 이 1계명부터 4계명이 한 돌판에 쓰여져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한 돌판이 쓰여져 있다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했죠. 너와 나 사이의 언약, 하나씩 똑같은 계명을 적힌 것을 하나님 하나 우리 하나, 이렇게 해서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인간을 향한 말씀, 그래서 이웃사랑,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죠, 성경이. 그래서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5계명, 인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계명, 이웃사랑에 관한 첫 번째 말씀으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책에서 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주일 학교에서 이제 그 10계명 쓰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제출하니까 답안지를 확인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답안지였어요. 저학년 답안지를 보는데 이 어린 친구가 4계명까지는 잘 적었어요. 근데 5계명이 적힌 걸 보니까 뭐라고 적혔냐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니까 물론 저학년이라서 공경이란 단어가 조금 생소하고 어려워서 그렇게 할 실수로 이해할 수 우리가 있지만, 요즘 실제로 부모를 공격하는 청년들도 많고 저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고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서 참 우픈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부모님과 자주 대립을 하죠. 우리 청소년기를 지났지만 청소년기에 그 자아가 형성되고 이제 내 마음대로 뭔가 좀 펼치고 싶은 생각이든 행동이든 하고 싶은 나이에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핸드폰 그만 봐라, 여러 가지 이제 잔소리로 들리니까 막 관계가 불편해지죠. 힘든 그런 대립의 관계가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부모님의 특징이 하나 있죠.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짜 옳은 말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고 진짜 내 유익이 되는 말이고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좋은 말을 어떻게 하시죠? 그 바른 말을 정말 기분 나쁘게 하시는 특징이 있죠. 바른 말이에요.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힘이 돼요.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인데 그 바른 말을 정말 내 기분을 상하게 하시면서 하신다라는 이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 건강하게 키워주신 것, 내 은혜 알겠습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 알지만 쉽사리 이 5계명 말씀이 지금 당장 우리 마음을 뭔가 움직이거나 행동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지금 또 분주하게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결혼 준비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분주함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네 알아요 라고 우리가 치부하며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인간에 관한 계명을 다루면서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중심에서 이 5계명을 넣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두 엘로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 등장하고 있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요. 그렇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말씀이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계명에는요 예외적으로 5계명에만 엘로힘,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관한 이 계명에 앞서서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5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듯,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비로소 이어지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공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공경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입니다. 공손하게 받들어 섬기다. 여러분,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너의 부모를 공손하게 조심하여 섬기고 정중하게 받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영어로는 honor.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진 원문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카베드라는 게 쓰여져 있어요. 카베드, 카페트 아니고 카베드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는데, 이 카베드, 당시 사람들은 이 카베드, 이 공경이란 단어를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 저울에 무게를 달 때 사용했어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저울에 무게를 달 때. 그리고 두 번째, 상대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영화롭게 할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가 상대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영화롭게 할 때.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무겁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무겁다라는 것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무겁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중 있게 여기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5계명에서 사용된 이 카베드의 의미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저울에 물건에 무게를 달 때, 상대의 영광을 돌리거나 영화롭게 할 때, 세 번째 무겁게 여기다. 이 세 가지 중에 이 카베드 5계명의 의미에서 이 공경은요, 마지막 세 번째 의미, 무겁다, 비중 있게 여기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5계명 말씀을 다시 한번 직역해 보자면 부모를 높이고, 너의 부모를 높이고 또 무겁고 중요하게 여기고 섬겨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5계명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려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을 중요하고 무겁게 여기면서 행동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카베드, 무겁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받들어 높이는 것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청소년기 때 그랬어요. 목사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말씀 알겠어요.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분들도 그렇게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진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나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거 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시는데요. 저에게 별로 유익을 못 끼치셨는데요. 선한 영향력을 저에게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요. 우리 어머니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타깝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도 섬기는 게 맞나요? 자, 우리가 이 5계명 말씀을 나누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이 이유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라서, 우리 부모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라서, 내가 결혼할 때, 내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물질로 많은 것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서, 그렇지 않은 분이라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 분?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여러분, 모든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 현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 아닙니까? 우리는 생명을 참 소중히 여기지 않죠. 내 체력이 언제까지 내가 남아있을 것처럼, 언제까지 여러분이 지금 이 청년의 때쯤 달려다닐 것처럼 제 나이가 돼봐요. 이게 소중함을 알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전해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가족관계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의 관계죠.
모든 것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 밑에서. 그러므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존경과 공경으로 높여드려야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생명을요, 내 날들이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 부모 공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가 열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꿈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부모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너의 미래와 너의 꿈이 펼쳐져 나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셔서가 아니에요. 또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5계명 안에 들어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엘로힘이란 단어를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5계명에만 포함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신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나에게 별로 해준 것도 없고 나에게 별로 이익을 주신 것도 없고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말씀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별히 부모를 경외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말은 누구에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쓰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레위기 1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두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만 높이는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했는데 부모를 경외하래요. 이처럼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뭘 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못하는 것 알잖아요. 제가 주중에도 말씀을 하나 들으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게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 우리가 변화돼야 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변화돼야 할 것 생각하니까 나 오늘 예배 말씀을 듣고 변화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못 살아냅니까? 대체적으로 살아내지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요. 말씀을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신앙생활은 변화가 먼저가 아니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변화를 구하고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게 저 안에 먼저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를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있으면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품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핑계고 이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얼마나 제 마음이 편하고 속 시원해진지.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거래요. 신앙생활은 그저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면서 기억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인사이트,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변화되려고 애쓰다가 내 스스로 얼마나 낙심되고 초라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너는 그럼 그렇지. 말씀으로는 말씀 읽어야지,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이번 주는 내가 승리해야지, 이번 주는 내가 직장 가서 정말 바르게 잘 행동해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잘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바뀌잖아요. 안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먼저가 아니래요. 자유하십시오. 변화가 먼저가 아니고 너의 연약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고요. 변함없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신앙생활이래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은 뭐 사랑을 이따가 뭐 적용은 그렇게 하겠지만 부모님에게 사랑을 당장 표현하십시오. 안 돼요. 나에게 사랑이 없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뭐 아무것도 해주신 적이 없는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면 상처가 켜켜이 쌓여 있는데 이 말씀 5계명 말씀 딱 듣고 내 부모를 경외해야지, 뭐 공경해야지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되냐는 말이냐는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어떤 의미를 기억하라고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경외할 힘이 나에게는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붙들고 나아가야지. 여러분 이렇게만 적용하면 오늘 말씀 잘 들은 겁니다. 계속 이어서 가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세요? 이거부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신가요? 예배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업신 여길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살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 땅에서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동급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겠어요? 바꿔 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우리가 경외하는 것까지 갈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의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을 주시려고 해요. 진짜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늘 사랑을 주시려고 하고 진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합니다. 뭐 부족한 부분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참 많지만 때때로 부모로서 준비되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들을 이렇게 커가는 이제 상황 가운데 좀 더 내가 사랑을 해주지 못했던 게 막 기억이 나요. 그럼 뭐 부모님을 또 생각을 하게 되죠. 부모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연약함들이 있으실 수 있었겠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녀가 있어 보니까, 나와 보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은 부모님도 있으시고 없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모님도 계시는 반면에 늘 다 해주지 못함에 미안해하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부모의 상이 아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부모님이 다 채워주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한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경외하며 공경할 수 있으시겠어요? 있으시겠습니까? 에베소 6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 옳은 일 하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공경하고 섬겨야 할까요? 가장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뭔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의 편지를 쓰고 뭔가 내가 표현하고 부모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의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내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받고 있는 자임을 내가 느끼지 못할 뿐,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 생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힘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 나에게 얼마나 희생하고 잘해주는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때가 너무 많지만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아,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 그럼 나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약합니다. 그 약함을 인정하고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린 약해요. 여러분 강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약한데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약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도 공경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누려야 그렇게 이어서 또 흘러갈 수 있고 또 주변에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데 가족이 가장 기본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한 그 마음에 결핍이 생기면 부모님이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환경인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결핍이 생기면 그렇게 펼쳐져 나가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모님은 연약한 인간이고 또 부족한 분이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며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옳은 길로 견인해 가신다라는 사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변화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변화는 내 의지로 내 애씀으로 발버둥 칠 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자임을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도 그냥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것이죠. 자꾸만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꾸만 받으려고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면서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고 먼저 회복되시고 먼저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가시는 사랑을 우리 모든 청년들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막 변화되길 원하고 막 이렇게 진취적으로 도전을 주려고 하고 막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를 얼마나 뭐라고 하나요? 적절한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저급한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저를 이렇게 막 다그쳤다. 좀 고급편을 제가 못 써서 미안. 저를 막 되게 다그쳤어요. 갈궜어요. 네, 이게 막 힘들게 했어요. 제 자신을.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너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 너 왜 또 똑같은 모습이야? 너 왜 말씀을 전하는 자임에도 넌 왜 또 그 모양이야? 너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너 이렇게 정죄만 하고 앉아 있어? 청년들 애쓰는데 청년들 나름대로 예배를 하려고 애쓰며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전해야지. 그 하나님을 떠오르게 해야지. 왜 마음에 자꾸 부담감을 줘? 저게 이런 마음을 줄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나의 변화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족함, 연약함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섬기는 자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주님 사랑할 힘이 생겼습니다. 나도 그 용기가 생겼네요. 나도 이제 부모님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네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각을 바꾸는 것.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비늘 벗겨지지 바뀌지 않겠지만 주중에 그런 말씀을 주시고 제발 청년들 정죄 좀 하지 마라. 청년들 애쓰고 있다. 라면서 사랑의 마음을 바라보려니까
예뻐요. 예뻐했어요. 원래 예뻐했지만 달라요. 진짜 애쓰고 있구나. 아주 뭔가 위로가 필요하구나.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구나.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나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또 뭐 멀리 타지에서 온 뭐 지체들은 그냥 전화라도 하면서 그 수화기 너머로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한번 대해보시고 바라봐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바뀌는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 주십시오. 저도 좀 사랑의 마음으로 봐주시고요. 이게 왜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예를 갖추고요, 예를 다해서 잘 섬겨드리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막말하지 마십시오.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고 공경하고 높여드려야 되고 무겁게 여겨야 될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다 토로해 놓는, 그래도 받아주시죠 우리 부모님들은.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 생활력이 상실되어도 부모로서의 위치에 합당하게 대우해 드리는 것. 합당하게 대우해 드리는 것. 용돈만 드리지 마시고, 용돈만 드리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물질로만 하지 마시고 합당하게 대우해 드리고 따뜻한 말을 하고, 마지막에 먼저 천국에 가시면, 저희 아버지 먼저 천국에 가셨는데 먼저 천국에 가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뭐 나이 순으로 본다면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를 예를 갖춰 마지막 천국 가는 것을 환송해 드리는 것. 우리 마음을 다해서 자녀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표현.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주신 그 은혜를 누린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지 않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 보내고 나서 꽤 오래, 뭐 지금도 한켠에 그런 그 허망함이랄까요? 물론 이제 천국에서 다시 뵙겠지만 그 허망함이, 그 허무함이 뭐 지금도 한켠에는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그런 마음을 여러분 느껴본 지체들은 알 수 있겠지만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지 않음을 있을 때 잘해야겠구나. 진짜 있을 때 더 표현하고, 있을 때 이 말씀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표현하고 예우해드리고 예를 갖춰서 섬기는 것. 여러분, 혹시나 부모님과 관계가 깨어진 지체들이 있다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속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모 공경의 5계명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듯 이 땅에서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동급의 의미인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엘로힘 이란 단어를 5계명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며 높이며 나아가는 예를 갖춰 다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 공경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미래가 펼쳐짐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 오늘 다시금 이 5계명의 말씀을 되새기고 여러분의 말씀 마음 가운데 붙잡으면서 부모를 공격하지 마시고 부모를 경외하고 섬기면서
동시에 부모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동급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다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두 가지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기도로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뭔가 제가 변화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기에 앞서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있는 거,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나의 의지가 먼저 앞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내가 끝까지 너의 손을 붙들고 갈 거야, 흔들림 없는 나를 바라봐야 네가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몸도 마음도 지쳐버려서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으로만 그냥 고백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힘들고 지치고 버거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기도,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에, 리더들이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에 여러분 그냥 아멘만 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은혜의 기도 다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나의 삶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변화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발버둥치려고 애썼던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주고 하나님,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많은 상황과 문제들이 너무너무 버거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 우리 마음이 낙심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려다 보면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며 연약한 가운데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낙심해져 있는 나의 모든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온전히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실천할 수 있음을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 은혜 가운데 오늘 설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십계명은 명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지켜야지만이 너희가 복을 받고 이거 지켜야지만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명령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가지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 가운데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내 안에 거해야 네가 울타리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살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부모 공경과 부모 경외하는 것이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또 오늘 애를 쓰면서 부모 공경해야지, 표현해야지, 나아가야지,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소화되지 않은, 부모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사랑스럽지 않은 그런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말미암아 또 내가 하나님 공경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때 또 낙심하고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향하여서 표현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시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육신에 쇠약해져 있는 부모님들,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우리 부모님,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섬겨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겁게 여겨 드리겠습니다.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우리 부모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부모님을 위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마땅히 경외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경외하듯 마땅히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 부모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아버지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아버지 변화를 위해서면서 또 내 마음 가운데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한 주간도 우리 일상에 찾아오고 늘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가장 중요한 효도임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구원을 운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십계명 10가지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거 지켜야지만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런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울타리 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분치가 않습니다. 마땅히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표현해야 되는 것 알지만 쉽게 되지 않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여나 부모에게 상처받은 그런 마음에 부모 불편한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의지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려고 애쓰는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여 있는지,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에게 주신 이 5계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마음에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서 문제들로 인하여서 낙심해져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안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아갈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다시 한번 삶의 예배자로 주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먼저 우리가 거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하듯 우리 부모님을 마땅히 경외하는 것이 옳은 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경외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심령 위에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들 집에